저는 진짜 이번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요즘에는 가끔 나가는 곳이 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원고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설교할 때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두 분 오시니까 원래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와서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노트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 또 말씀 보면서 깨달은 이야기들,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새겨서 제가 녹여서 나서 있던 것을 이제 보따리로 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미떼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러죠.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았다. 내가 본 그것을 내가 내 말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저는 제가 22살 때요 성경을 3일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경영을 전공했는데 학교 가기가 싫어서 하루에 성경 봤더니 21시간을 봤어요.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기 싫어서 성경을 봤더니 19시간. 그 다음날도 성경을 보니까 20시간, 21시간. 3일에 한 번에 딱 통독이 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그냥 하루에 500장, 하루에 300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적게는 200장, 100장. 근데 목회하면서 성경을 못 보는 거야. 근데 한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니까 적어놨죠. 그러다 성경을 보면서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묻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물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분별력 있게 듣고 행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살구나무의 가지를 너가 보는 그대로 내가 내 말대로 내가 그걸 이루리라. 살구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과라고 해요. 아몬드과. 그래서 아몬드 나무라고 지칭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 근방 가나안 지역의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고 가장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게 아몬드 나무라고 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면 내가 택한 민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내 말도 너가 본 그대로 내가 내 말대로 이루어 가리라는 뜻이죠. 이게 숨겨진 언어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큰열매 교회잖아요. 그 신해산 기도원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적용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할렐루야. 인내하지 않고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서도 말하자면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거니와. 인내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저희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보증금 다 까먹고, 그리고 31개월 월세를 못 낼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교회가 지하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2층으로 올라간다는 마음을 주셔서 2층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어른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고 교회 학교가 한 50명. 그때만 해도요, 북을 치고 교회 학교를 했다니까요. 제가 95년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교회 학교가 북을 치고 했어요. 95년도, 96년, 97년도까지 제가 교회 학교를 북을 치고 했어요. 교육전도사, 또 자기랑 이런 목사들과 함께 해마다 목사들을 보내더라고요. 14명이나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와서 정말 헌신하고 가셨죠. 근데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을 보러 갔는데 제가 마음에 든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람들을 이제 보게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오겠습니다. 보증은 다 까먹어도 오겠습니다. 근데 정말 3년 만에 보증을 까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인한테 6개월을 못 줬는데 건물이 팔렸다고, 아이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제가 그랬죠. 목회자 양심을 가지고 제가 시골 하나 없었어요. 근데 나는 보증금이 없지만 나가면 나가겠습니다. 목회자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목사님 그냥 계세요. 그래서 25개월 월세를 안 내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인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게 물 흐르듯 금식을 통해서, 생략된 얘기가 많지만 거기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지루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다 주신 것, 이제 보증금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하나를 썼는데 3개층을 쓰게 됐어요. 지하 교육관, 2층 본당, 3층 사무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고 확장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때 교회 옮겨놓고 4개월을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받은 게 전도였어요. 이제 전도를 나가야죠. 근데 전도를 해봤나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주보 몇 장 가지고 나갔어요. 전도지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전도지를 어떤 분이 맞춰주시고 그 전도들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정말 만날 사람들, 우리 큰 열매교회 기둥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때만 해도 한 달 재정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죠. 한 달 30만 원 재정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만날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조 60만 원 하는 사람, 11조 30만 원 하는 사람, 11조 50만 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밥을 먹는데, 저는 그때 점심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다고 쌀짜리 40kg를 메고 오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내 숟가락, 내 밥그릇은 내가 사야 되겠다고 해서 30명분을 사오신 분도 있고요. 교회 나올 때 어떤 분은 대전에서 이사 오셨는데 이 주안 북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저희가 주안 남이거든요. 남부역 쪽에 남부역 쪽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식사하면서 내일 교회 어디로 갈까? 의논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전도하면서 지나갈 때 전도지 한 장을 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딱 받고 교회가 어디냐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일도 있어. 추운 겨울에 어깨띠를 메고 나오는데 하나님 저기 미용실이 보이는데 들어갈까요? 어떡할까요? 마음을 뜨거운 마음 주셔서 그 미용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주인이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손님 머리. 제가 딱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분이 머리를 만지다가 말고 날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돼서 2008년도 11월부터 제가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다가 2009년도에 보니까 주중에 오신 분들이 50명,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초대교회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예배들 나오신 분이 한 50명. 그래서 100명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100명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채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상가를 구입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요나서 4장을 보니까 요나가 정말 전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어요. 1차로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첫 번째 음성이 들릴 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갔지만 요나서 3장의 1절로 이제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니느웨를 가는 과정이 이제 분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1장과 2장에는 자기 생각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바닷속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사랑을 경험했지만은 다시 이 땅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길을 가면서 정말 이 땅이 멸망받을 거라고
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 보세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바닷속을 경험해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합하며 살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그 삶 속에서 우리와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 속에는 내 삶에 미움도 있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사람이기 때문에 처지만해요. 어떤 사람이 묻잖아요. 서기관인가요? 또 청년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질문 속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것은 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이 언어, 이 생각은요 마귀의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사랑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 이건 마귀에게 속한 언어죠.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죠. 12만 명을 살렸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그 마음속에 요나의 마음이 뭐죠? 살기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항변이잖아요. 방목을 하나 때문에, 햇볕을 가리는 거 하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이거 어떡하나? 마음을 주님께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환경으로 가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본 것을 내가 본 것 그대로 내 말도 내 말로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목에 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재개하고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교회를 남느냐? 안 남아요. 영원히 한 식구가 될 줄 알았죠? 근데 안 그래요. 기둥같이 온 사람들이 10년 있다 보니까 제주도로 2가족 이사 갔죠. 포천으로 270평 어린이집을 사서 이사 갔죠. 남양 들어갔죠. 또 여기 서창 아파트 분양받고 가죠. 뿔뿔이 얼마나 그들이 헌신하고 얼마나 그들이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끝까지 남는 분은 한 분이에요. 제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그 권사님을 제가 시험해 봤어요. 떠나든 말든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시험해 봤어요. 저희는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교회에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돈이 있어서
한 100만 원 돈이 필요하네요. 네, 그랬어요. 이게 일주일 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돈을 갖고 오셨어요. 교회를 위해 쓰시라. 어떤 때는 용돈을 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목사님 쓰시라고. 그 한 분이 교회를, 왜 이분은 교회를 안 떠날까? 떠나야 정상인데, 떠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떠나.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응? 뭐 명절날 그냥 이분 집으로 오셔서 떡국도 주는 것도 없었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만 같이 하는 마음만 같이 하죠. 근데 이분이 그냥 그대로 계시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본에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시냐고 해서 일본에서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 달라고. 한국에 들어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양복에다가 구두에다가 와이셔츠, 외투, 또 얼마 전에도요, 뭐 뉴카를 갔는데, 자기 옷을 사려고 뉴카를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야, 네가 무슨 양복이 필요하냐? 김 목사님 불러다가 네가 양복 좀 사드려라. 그래도 뭐 양복 한 벌 뜯어 있고, 구두에다가 외투에다가. 또 일주일 전에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또 갖고 오는 게 있었고, 이게 왜 나한테 이루어질까?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생겨질까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전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인천 세기감리교회 교부장을 하셨는데 40년을 전도하셨어요. 지금도 멀쩡해.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되시는데 혼자 밥 해두시고, 혼자 외출하시고, 교회도 혼자 오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아? 전도를 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뭐 교회는 뭐 그렇게 대고진돈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이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제가 전도를 할 때 정말 동상을 맞으면서 전도, 길을 가는데 전도지 700, 800장을 갖고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전도지 2장, 3장 남을 때, 1장 남을 때 추운 겨울로 장갑을 껴도 춥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이 한 장 남은 거 꼭 전달하고 교회 들어가게 해달라고, 집에 가게 해달라고. 그때가 집에 들어갈 때가 1시, 저녁 1시, 새벽 1시. 저녁을 못 먹고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포천 이사 가면서 제 옆에 오래된 집에 무상거주, 제가 그때 330월세를 살았는데 무상거주를 하라고 얘기해서 그걸로 들어갔어요. 교회는 동양강 사고 있죠. 집은 재물포죠. 제가 산을 걸어다녔어요. 새벽에 걸어가고, 전도하다가 12시 반 끝나면 또 집으로 1시간 정도 걸어서 또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한 장 남은 거 하면서, 하나님 한 장 남은 거 꼭 찾아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그런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전도하면 마음에, 사람들 지나가지 않을 때는 마음에 아빠 사랑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그래도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채워지는 그 은혜가 조금씩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목회 이제 29년이 와요. 29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목사님들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만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의 마음, 구원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지체할 수 없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가 모여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면서 있다면 그런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 구원이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편 주님은 영생의 삶을 살아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비극이죠.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부흥 건축만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과 과오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러 지금도 나가지 않는다면 요나처럼 그리고 나갔을지라도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갖고 늘 산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요나가 책망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목회하더라도 책망, 전도하더라도 책망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죠?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기 9월동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초도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 제가 주일마다 제가 설교하러 가요. 어르신들 한 이거 어제도 가니까 30명 가까이 이제 로비에 오셨죠. 거기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8분 정도 계셨어요. 천국 언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또 이렇게 강조하죠. 왜? 어르신들이 상급받을 낙심하고 좌절되고 힘있고 목적이 없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상급받을 일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상급받을 일이 있다. 그래서 꿈이 있다. 꿈이 있어요. 93세 된 어른, 어제는 또 85세 된 어른,
말씀드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천국 언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고 그것이 주는 나라 심판대 앞에서 내가 상급받는 일인데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환자,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원장님에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하시라고 했더니 하겠다. 왜? 그것이 상급받는 일이냐. 왜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원수가 됐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돼요. 원수가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원리가 있잖아요. 진짜 원수가 나타났어요. 진짜 원수가 나한테 나타났어. 근데 속에서요, 분노, 미움이 아니라 훈련이 됐잖아요. 연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원수가 나타났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 가운데 있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되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수가 없죠. 미움이 없죠. 싸움이 없죠. 거짓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사랑인데, 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 목사님한테 마음으로 미워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없어요? 있죠?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라고. 우리 김 목사님은요, 솔직하게 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러는데 많이 있어. 고개를 이러는데 많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축복하고요. 저는 정말 오늘도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캔페를 당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일본을 이제 가요. 코리아마 교회 목사님 대인이 한국에 나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 들어가는데 제발 코리아마 교회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그때 한번 서울 가서 만나고, 제가 이제 10월 둘째 주 추석 지나고 제가 가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제가 드렸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가야 되는데 코로나 코리아마 교회는 후쿠시마에 있어요. 후쿠시마는 어딘지 알죠? 아니, 방사능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려고 딱 어떻게 알게 되고 후쿠시마 들어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 근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초청해주는 거예요. 김치 교실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일본에 관계된 분이 한국에서 식당을 하니까 그분을 설득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후쿠시마는 절대 못 간대. 그래서 1박 2일, 2박 4일만 김치 교실 음식 해주고 오시면 됩니다. 저렇게 전도하고 집회하면 되니까. 근데 이분을 설득하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가려고 비행기 발권을 하려고 딱 하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분들이 나온 거예요. 역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어떤 분을 엊그제 토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나서, 제가 일본 갈 때 의약품 좀 주시는 분이 있는데 얼굴은 몰라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식당에서 어르신 성김의 날을 한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거길 가서 보니까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 일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유럽이나 아시아나 어디든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일본만큼 안 갔는데 올해 1월달 하나님께 일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일본을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누구하고 가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일본을 얘기하니까 나와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종갓집 며느리라고 목사님이세요. 음식을 잘하니까 또 의약품도 가져가고 해서 한마디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다시금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지고 만나지고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전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교회 부흥이 아니거든요. 명예의 권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서 사랑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들 각자 도생하고 각계 전투하잖아요. 각계 전투하면서 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목회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시내산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지면서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 부흥의 축복된 이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요나가 정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고 그것을 갖고 지혜롭게 생활하려 하는 것이 12만 명을 구원했는데 요나는 12만 명이 언제 죽을까 언제 멸망당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우리가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죽게 돌아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죽기까지 싸우면서 믿음 안에서의 귀한 삶이 주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희망과 복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요나가 책망받은 건 우리가 책망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망받을 때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 집사람들을 기고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목사가 약자잖아요. 사모는 평신도예요. 목사가 평신도 앞에 큰 소리 치지 못해요. 그냥 욕하면 욕을 들어야 되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얘기죠. 목사들끼리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하고 할 때 변함없는
영적 요나가